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추천을 하기도 하고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유학 갈 때에 지도 교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 추천서를 누구에게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천을 받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을 받으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추천을 받으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면은 추천서를 잘 써주지도 않을 뿐더러 추천을 해달라고 할 때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추천하는 사람은 과연 이 사람이 유학을 간다든지 회사에 간다든지 어디에 가서도 정말로 잘할 수 있을까? 그 곳에서 유익한 사람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늘 추천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또 추천은 어디까지가 추천이고 어디까지가 청탁이 되는지 아주 이것이 불분명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청탁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추천을 좋은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추천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천을 받기도 하고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이든 분을 아버지처럼 대하고 또 형제와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은 형제에게 대하듯 하고 어머니와 비슷한 분은 어머니처럼 대하고 또 젊은 여동생이라든지 누나와 같은 분들은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로 거기에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할 때에, 더 낫다고 생각할 때에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정말로 아버지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름의 뜻을 보면 사랑스러운 호감을 주는 매력 있는 기분 좋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은 보통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쓰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2장 25절에서 30절 이 단락과 빌립보서 4장 18절에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외에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는 큰 일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 빌립보서를 전달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심히 근심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심히 근심한지라라는 헬라어는 아데모네오인데 신약 성경에서 딱 3번만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나오는데 이 두 곳은 평행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과 베드로를 데리고 가실 때 그때의 심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은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이 로마와 마게도니아 빌립보와의 거리는 약 1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대충 500km라고 하면은 왕복하고 편도 한 번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세 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애모의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애모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25절에 보면은 5가지의 일을 충실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5가지 일 중에 바울의 입장에서 3가지를 볼 수 있고요. 또 빌립보 교회에서 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점점 이 강도가 넓어집니다. 첫 번째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전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기 때문에 전부 같은 영적인 형제들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같은 이방인이지만은 같은 영적인 형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로마에서 사역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 에바브로디도도 개척 멤버가 아니냐라고도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는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영적인 전쟁을 함께 수행했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 보면은 여러분 기독교의 박해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같이 전쟁했고 영적인 전쟁을 했고 대적자들이란지 우상숭배자들이란지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란지 이런 사람들을 같이 대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서 입장해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공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인데 이것은 사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서간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할 때 그 사도된 바울.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대표자라는 거예요. 파송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와 같은 동격인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예물로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을 시중 들었어요. 그리고 조력자로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라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식솔과 같이 이렇게 일하는 에바브로디도를 왜 빌립보에 보내려고 했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디모데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쪽에 사람들이 이 로마에 있는 자기의 형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보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쪽에서 오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렇게 높은 5가지로 평가받는 이런 인물이 내 주위에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상당히 행복하고 축복받은 인물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귀중한 인물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서나 맡은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5가지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신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어요. 아마 에바브로디도도 잘하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전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너가 최선을 다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번째는 귀향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귀향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파송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소환하지 않습니다. 파송합니다.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간절히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정말로 충성스럽게 하다가 병이 들려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아프면은 정말로 부모님이 그리워지고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그것을 체험한 분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했어요. 돌아가고 싶다고요. 향수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외국에 있다가 1년에 한 번씩은 고국에 돌아오지요. 2년에 한 번씩 또 오지요. 왜냐하면 고국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야지 향수병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병에 걸려서 치유가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로 말로만 치유됐는지 아니면 깨끗하게 치유됐는지, 그곳에 가서 일은 열심히 했는지, 바울의 상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다시 보고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3번째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내 근심을 덜려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 사도에게 평생 너는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을 도와라라고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았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아프니까
병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긴 치유해 줬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근심하지요. 야, 나중에 너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케어해가지고 잘못 돌봐줘가지고 병 걸리지 않았냐. 얼마나 일을 시켜먹었으면 병 걸리도록 시켜먹었겠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파송합니다. 내 근심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노동력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파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하나가 잘못한 것은 자기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프면은 부모님이 걱정하고 자식들이 걱정하고 형제 자매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는 거죠. 이 목숨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목숨도 되지만 헬라어를 보면은 푸시케라고 영적인 목숨도 생각합니다. 우리 애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기에 올바르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면은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영접의 이유입니다.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환영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변호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와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름을 팔아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고 사입이지요. 에바브로디도는 온전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군사였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디까지 했냐면 내 목숨을 돌보지 않도록 정말로 헌신했다는 거죠.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병에 걸리지 않았냐 생각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는 거죠. 일당 100에 일당 1000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혼자 파송받아서 로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조력자로서 협력자로서 동역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혼자 1인분의 일만 한 게 아니라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에 일을 했다는 거죠. 너희의 부족함, 너희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위했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면은 야, 너 로마에 가서 꾀병 부리고 일도 대충대충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가 그런 그리스도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존귀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존귀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보고 무시하지요. 오늘날도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격려해 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으로 표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고 존귀히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추천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천하는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의와 배려로 에바브로 디도를 추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에바브로 디도를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리우니라를 히브리어는 카사고 헬라어는 카립토입니다. 헬라어 카립토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덮다가 바로 헬라어 카립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에바브로 디도가 실수한 허물들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덮고 에바브로 디도에게 긍정인 추천서를 써주고 있습니다. 예의와 배려로 추천서를 써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이 허물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허물을 헤집지요. 끄집어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서만 신실한 척하고 나중에 뭐 없으면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러지 말자는 거지요. 볼 때나 안 볼 때나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 신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바브로 디도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육의 강건함을 항상 유지하자는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너무 열심히 해서 아팠다는 거지요. 우리는 내가 아프다든가 주변 사람이 아파서 다른 사람의 근심 걱정을 끼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영육을 강건하게 유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과거를 벗어나 미래로 전진하자는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야, 너가 로마에서 아파가지고 원래 본분도 지키지 못하고 꾀병 부리고 대충대충 하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생각할까 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변호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흑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헤집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아팠지만은 그러나 낫고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겠지요. 형제로서, 공급자로서, 사도로서, 동역자로서, 그리고 천사로서 5가지 직무로서 열심히 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수를 보고 그리고 그쪽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본분을 열심히 수행하면 때가 되면 우리도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거둘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